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절망감을 느껴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유학 기간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나 좌절했던 경험이 있고, 또 최근에도 유학 후에 한 30년이 지난 최근에도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절망감을 가져본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성, 나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소중하게 여기던 관계도 졸지에 끊어지고 희망을 걸었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소위 신명기 역사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약 345년간 유다 민족의 역사와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은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런 기대도 영광스러운 역사도 모두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역사를 온몸으로 상징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단지 3개월만 왕의 자리를 간직할 수 있었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는 무려 37년입니다.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은 완벽한 실패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도 잃고 왕권도 상실하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만 치욕스러운 왕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길고 어두운 역사의 마지막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 그가 즉위한 월년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발음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바벨론 제국의 주신입니다. 주신, 마르둑 신이 있어요. 마르둑, 아멜 마르둑이 원래 그 사람의 원래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윌 무로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말이냐? 마르둑 신의 사람이다. 마르둑 신의 종이다. 그래서 신정 정치에 있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징을 자기의 이름으로 선택한 그런 왕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왕. 도대체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시간. 바로 여호야긴 이 왕 자신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것이 뻔했을 텐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새 왕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감옥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 아메를 마르둑 그걸 움직여서 오랜 세월 잊혔던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기억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바람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물과 사태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석방이 아니라 포로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희망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열왕기 하의 이 마지막 장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희망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고냐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고냐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복귀하여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바로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숙인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분도 야훼 하나님 뿐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한 자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성경은 바벨론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다른 포로 왕들보다 높여주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37년간 입었던 죄수복을 벗고 이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입었던 새로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복의 교체가 아닙니다. 신분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식탁에서 평생 함께 왕과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의 식탁은 열왕기하의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갈릴리 호숫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봅니다.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부정했던 처절한 후회가 막심한 그러한 실패자, 감히 예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의 세상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실패감과 배신감을 느끼면서 제자라고 하는 그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역시 여호야긴 왕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시에 따르자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온 제자들은 이미 피어져 있는 숯불과 그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식탁입니다. 이 숯불 앞 식탁은 베드로를 위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식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나오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드라키아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대제사장의 뜰 앞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의 선생은 고통 가운데 처절한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불을 쬐고 있습니다. 다른 한 번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고통스럽게 실패했던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 그의 찢어진 마음, 그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의 상징이었던 숯불이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상징으로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묻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 따뜻한 식사를 나누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분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러한 새로운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조, 즉 메시아를 향한 약속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 위대한 장면이었습니다. 희미했던 희망이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2번째 숯불 앞의 식탁은 그의 인생을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다시 변화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호야긴 왕처럼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실패 앞에서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수복을 벗기시고 의로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입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감동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세바람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진희 권사님 감사의 고백 낭독하시겠습니다.